아버지 하나님 무궁세세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정에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와 가정과 우리 현장 학업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치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될 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뭐야? 예. 12주 프로젝트 농업 상담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오늘은 저 위에 상관 제목입니다. 잘못된 사랑과 참사랑입니다. 일단 잘못된 사랑, 뭐 사랑이 다 똑같이 잘못된 사랑이 있나? 예, 잘못된 사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라고 주는 것들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사랑이라고 다, 그러니까 비료라고 다 똑같은 비료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썩게도 만들고 자식에게 독이 되고 있는 사랑을 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져도 예전처럼 불신자였을 때 그때 내가 보고 배웠는 그 양육 방법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 이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전혀 다르다는 거. 이것이 문제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복음적으로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의 믿음 수준만큼 사실은 자녀들도 양육되는 거예요. 부모님, 자식 보고는 엘리트, 복음의 엘리트라고 되라는데 부모님은 본인 스스로 복음의 엘리트가 안 돼놓고 자식 보고는 자꾸 기대만 한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 수준만큼 자식을 키워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가 빠르겠어요? 자식을 그렇게 길러내는 것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내가 그 자식이 되고자 하는 그 수준만큼 내가 먼저 도달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식만 위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꿈과 비전이 그냥 자식이야. 그래서 이게 모든 부모님은 다 공통적으로 맞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잘못된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 자식에게 독이 되는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좀 배워보겠어요. 어떤 게 잘못된 사랑인지, 어떤 게 그럼 진짜 참사랑인지 보고 배워보세요. 자, 잘못된 사랑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 목마르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에 훈계가 빠진 사랑은 더욱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명이든 두 명을 낳았든 세 명을 낳았든 다섯 명을 낳았든 뭐 10명을 낳았든 자식은 다 귀하고 자식에 대해서 모든 것 부모님이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삭이에요. 백세여든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랄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행위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사랑을 주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사랑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자식들한테 아직 말을 못하는 애들한테 아직 못 물어보겠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엄마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 아빠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절반의 절반 아마 10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자식들이 생각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그 느끼는 거는 부모님이 쏟아붓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 고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사랑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데나 쏟아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분이 있으면 꽃을 키워내기 위해서 화분이 있으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옆에 흐르는 물이 더 많으면 이건 나는 많이 준 것 같은데 흐르는 물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꽃이 자녀라고 그러면 실제 자녀들은 굉장히 사랑이 목말라 있다고. 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도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얘네들한테 딱 물어보세요. 니네들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대. 사실은 학교, 학원, 공부하는 거, 준비하는 거, 모든 거 사실은 엄마 아빠들이 다 정성 들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다 하는데도 자식은 부모님 쏟아붓는 그 사랑이 10분의 1도 못 느낄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왜냐면 말 그대로 팩트가 빗나가서 그래. 부모님이 사랑이 자꾸 엉뚱한 데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은 실망만 더 커지고 자식은 또 부모님에게 사랑이 목마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집착과 애착과 소유와 지배와 강요와 조종과 통제와 위협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걸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집착도 해보고 애착도 해보고 소유도 해보고 내 것이라고 지배도 해보고 강요도 해보고 조종도 해보고 통제도 해보고 때로는 위협도 해보고 우리 다 한 번씩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남용하게 되는 나쁜 방법들일 뿐이다 이 말이죠. 지금 저 말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이 하는 아주 남용하는 나쁜 방법일 뿐이에요. 지금 저는 방법들 애착, 소유, 지배, 강요, 협박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건강한 사랑은 불건강한 자녀를 만들고 건강한 사랑은 건강한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녀가 건강하게 바랬잖아요. 영육이 다 건강해요. 그 부모님부터 영육이 다 건강하셔야 돼요. 자녀만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절대 자녀가 안 변해요. 자, 그래서 여러 분류가 있겠지만 잘못된 사랑의 6가지 유형이라고 이렇게 PPT에 띄워놨습니다. 잘못된 자녀의 유형은 첫 번째는 대부분 많이 가지는 거. 요즘 한둘 놓다 보니까 과잉보호가 많죠. 과잉보호. 이건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공통적인 과잉보호. 자녀를 과잉보호를 하면 어떤 폐단이 오냐면 자녀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고로 부모님이 알아서 뭐든지 다 해주니까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 아이의 필요를 알아서 다 해주니까 뭐가 되냐면 얘가 무기력해져요. 결국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자녀의 어려운 과제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격려를 하는 수준으로 거쳐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다 해준다니까. 이렇게 되면 자녀 스스로 만약에 어떤 해결 능력이 없는 거야. 창조적인 해결 능력이에요. 주님은 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모든 인간이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이렇게 과잉보호함으로 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숙제도 문제도 시험 문제도 틀려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부모님이 간섭하고 다 한다. 부모님이 할 것은 그냥 격려해요. 격려해요. 못해도 격려하고 잘하면 더 격려하고 격려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첫 번째 과잉보호. 그래서 인생의 과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강한 자녀로 키워내야 돼요.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어디다 분야에 따라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랑을 어떻게 갖다 분야에 따라. 그래서 두 번째는 무절제한 사랑이다. 감사와 인내를 모르는 무절제한 사랑이다. 이거 아까 과잉보호랑 비슷한데요. 무절제한 사랑. 부모님이 걔 필요를 다 채워줘. 그러면 얘가 절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기 필요한 거 다 부모님에게 요구해.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에서 얻어낸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또 기다릴지도 몰라요. 왜요? 부모님이 주니까. 내가 때를 쓰면 주고 내가 울면 주니까. 그 부모님의 무절제한 사랑을 계속 받은 아이는 인내도 할 수 없고 절제도 몰라. 이런 아이가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의 이 양육 태도 때문에 생겨요. 그리고 원래 재성을 가졌다. 제가 지난번에 첫 강의 때 인간은 원래 재성을 가졌다. 안 가르쳐줘도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나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그만큼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느 날 청소년 됐으니까 사춘기 나서 왔다? 아니에요. 사실은. 사춘기도 몸의 그 변화에 따라 오는 거는 맞지만 본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기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 아기 때 보통 걷기 전까지는 엄마가 자녀를 보면 너무너무 뭐 실수라도 이쁘고 모든 게 이쁘잖아요. 우리 그 김인 집사님 계시지만 뭐든지 이뻐요. 아기 때는 실수를 해도 이쁘고 뭘 해도 다 이쁘잖아요. 그런데 얘가 걷고 말하면서부터 뭔가 안 맞아요. 부모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저 어릴 때 젖먹일 때 말 못할 때부터 양육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무절제함을 어떻게 하냐? 필요와 만족을 지연시키 줌으로 인해서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나 필요하면 당장 학교에서 뭘 내야 되는 거는 몰라도 걔가 자기 개인이 필요해서 엄마 나 뭐 사줘 하면 당장 사주는 거 그거 절대 부모님이 조심하세요. 기다리게 하고 지연시키게. 걔가 나는 요거를 지금 당장 취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 만족을 지연시켜야 돼. 사주지 말고 참아라 그러고 그걸 지연시켜야 된다. 그래 지연시키는 걸 어릴 때부터 해줘야 얘가 감사함도 있고 인내와 절제를 다 배워요. 이 하나의 행위가 인내와 절제, 감사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권위 없는 사람. 지난번에 부모님의 권위, 아름다운 권위, 청지기로서의 권위 얘기했죠. 이각에서.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사실은 얘네들 청소년기에 제일 고민하는 거는 사실 부모님의 권위가 없는 거거든요. 부모님 말 안 듣는 거다 이 말이죠. 부모님 말에 순종 안 하는 거죠. 이거죠. 왜 순종 안 하겠어요? 세상 문화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악한.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스스로 권위 없는 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원인도 있다는 거죠. 권위가 없는 거는 제가 그 지난주 2강에서 말했지만 협박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상급이다. 이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부모님으로서 해야 될 책임감과 의무감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팽개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아름다운 권위를 가져야 된다 부모님이. 이거를 세워야만 자식이 순종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권위가 바닥이 떨어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이면 그 나라 안 됩니다. 한 가정엔 아버지, 엄마로서의 권위가 없으면 그 가정 안 돼요. 걔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엄마, 아빠 살릴 것 같습니까? 뭐 안 살립니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주신 내게 부여하신 책임을 주신 위탁하신 그 청지기의 삶을 분명히 그 권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권위 없는 부모는 자식을 망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식을 망칩니다. 결국에는. 부모 말만 안 들으면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사람 말도 다 안 듣잖아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회에 해악을 되는 그런 일을 하고 다녀요. 부모 말 안 듣는 걸 넘어서서 이제 사회에 어떠한 사람도 말을 안 듣는, 순종 안 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돼요. 그때 가서 내가 어릴 때부터 잘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알기 전에는 그냥 자기 수준만큼 자기 배우는 가풍에 따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분명히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왜 주는지에 대한 그 원천적인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권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일 나요. 자식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 스스로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법칙이다. 부모님은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이 관념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고, 자녀는 순종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네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있잖아요. 이건 뭐 제 주장이 아니고 말씀 있잖아요.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도 장수하고 네가 잘 되리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과 순종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명심. 존경과 순종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번째. 이 편에도 자녀를 2명만 있으면 벌써 편애가 생겨요. 사실은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은 다 귀하다 그러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말을 더 잘 듣는 애는 더 이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편애가 생겨요. 자녀만 둘만 있어도 벌써 생겨요. 그래서 이 편애는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부모님이 이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편애를 주는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자만심과 이기심이 생기겠죠. 내가 더 많이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내가 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럼 얘는 자만심과 이기심이 생기죠. 그 반대격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받는 아이, 자녀는 열등감이 생기겠죠. 만약에 언니를 더 사랑하면 동생이 열등감이 생기겠죠. 그 거절감이 생긴다니까. 부모가, 이 참 중요한데요. 이 거절감이라는 표현이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 거절감이에요. 사회로부터 너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배우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사실은 거절감이에요. 그런데 이 편애 속에는 거절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식을 부모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식이. 이거는 단순히 열등감을 넘어서 얘가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나 이렇게 거부당할까봐 미리 위축되는 거죠. 거부당할까봐. 엄마가 나 이래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사회 나가서도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내가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 안 어울릴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위축감이 든다. 이 거절감은 곧 위축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구 조건에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요구 조건. 그러니까 걔를 더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지. 부모님이 요구하는 거 당연하게 그냥 말 잘 듣는, 공부 잘하는 아이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둘 사이에서 벌써 말 잘 듣는 아이를 더 편애를 하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편애는 자녀를 해롭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사랑, 이런 분 계시겠죠. 내가 자녀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단점이 뭐겠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쏟아붓는 만큼 너는 내 기대에 충족을 해야 돼. 그 최고주의자. 부모님의 최고주의. 내 자식을 최고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최고주의. 그런데 칭찬과 격려가 없겠죠. 그럼 오늘 그 예를 들어서 또 그렇더라고요. 저 뭐야, 늘 100점 맞는 아이는 그 부모님이 감동 안 받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못하는 애가 어쩌다 한 과목이라도 100점 맞으면 막 감동받죠. 근데 이렇게 완벽주의를 찾는, 최고주의를 이렇게 찾는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오히려 그 잘한 것들을 칭찬 안 해요. 격려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야! 만약에 여기 강북에서 1등 했어. 강북 가지고 돼? 서울 전체에서 1등 해야지? 분명히 그는 어머니들은, 그는 부모님은 분명히 그 말 나와요. 그리고 서울 전체에서 1등, 야! 서울대가 문제야. 하버드도 있는데 네가 서울대 갖고 문제야.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 욕심은 그래요. 이게 계속 자녀들에게 실패를 용납을 못하고 계속 최고로 가라는 거죠. 최고. 이게 칭찬과 사랑을 받아보겠습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자기를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쏟았거든. 그리고 6번째, 조건부 사랑. 아까도 같은 거겠지만 조건을 다는 거예요.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자녀를 어떤 미끼라시고 이제 하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미끼를 던지고 빗길 하는 거지. 딜 하는 거지. 딜.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주고,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주고. 근데 이게 한두 개는 괜찮은데 계속 하면 이게 단순히 부모하고 거래하는 걸 넘어선다니까. 뭐가 되냐면 당연히 이기적이겠죠. 근데 이 조건부 사랑이 엄마하고 이렇게 부모님하고 거래하는 이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뭐 저걸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이는 사랑을 계속하면 이기적인 걸 넘어서 얘가 불안감을 느껴요. 왜냐면 엄마하고 나하고 저걸 하기로 했는데 내가 엄마의 요구를 못 들어주잖아. 그러면은 엄마는 나를 미워할 거라는 그 불안감을 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이기적인 걸 넘어서서 이런 아이들도 불안감이 생겨요. 그 불안감이 생겨요. 내가 떨어지면,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엄마하고 뭐 지키기로 했는데 이걸 못하면 엄마는 나를 굉장히 싫어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런 불안감이 생긴다고, 자녀에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부모님이 먼저 사랑을 베푸는 거. 조건을 달지 말고 일단 사랑을 베푸는 거. 잘못했는 걸 지적하기보다 일단 부모님 먼저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것이 자녀에게 신뢰감을 주고 존경심을 유발시켜요. 그래야 엄마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거를 얘가 배운다니까요. 엄마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구나. 아, 내가 잘하지 않아도 엄마는 날 믿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건부 사랑. 대부분.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은 우리 자녀에게 오늘 딱 가서 느닷없이 보거든. 딱 보자마자 뭐 다른 말도 할 것도 없고 딱 보자마자 만약 우리 언제 같으면 언제야 너를 사랑해 이러면 왜 이러면 왜 나오는 애는 조건을 부를 사랑을 많이 받아내. 왜? 근데 엄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애는 만약에 은수야 사랑해 이러면 나도 엄마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나와야 얘가 평상시에 자기가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애예요. 다짜고짜 한번 물어보세요. 바로 표나요 이건. 보겠습니다. 다음 놈이죠. 그러면 잘못된 사랑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참사랑은 뭘까? 참사랑은 자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며 치유케 하는 사랑,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닮아가는 사랑이 그것이 참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부모님이 그런 양육 태도를 취할 때
그게 참사랑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한없이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얼마만큼 사랑, 아까도 머리말에서 했죠.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큰 차이가 나는 게 대부분이다. 자, 참사랑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 참사랑은 그냥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라야만 온전한 자녀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참사랑은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참사랑은 자녀에게 능력의 가능성을 보고 칭찬하기 때문에 자녀를 능력을 이렇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 발전시키는 능력을 부여하는 사랑이다 이거지. 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아까는 조건부를 걸었지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요것이 참사랑, 실천하는. 그래서 구체적인 칭찬 방법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구체적인 칭찬 방법 보면 우리는 못한 것만 지적한다. 못한 것은 두고 잘한 것만 찾아서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잘한 것을 찾고 찾아야 한다. 제가 금요일도 잠깐 이게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니까, 훈계라고 하니까 자꾸 지적할 것만 찾잖아요.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부모님들은 원래 지적할 걸 잘 찾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훈계를 하라 그러니까 혹시 잘못 오해하시면 칭찬할 거를 찾으세요. 칭찬할 거를. 제가 금요일도 축복을 하라, 마음껏 축복하라 얘기했는데, 얘가 게임을 너무 하는데 막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게임 하는 것 같아. 휴대폰 게임을. 근데 얘가 학교 오자마자 휴대폰 게임을 만질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엄마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먼저 칭찬하세요. 칭찬을 먼저 빠르게 그 타임, 우리 골든 타임 있죠. 타임을 딱 잡아서, 아이고 우리 이 애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오늘 스마트폰 게임을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얘가 할라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본다니까. 내가 할라 그랬는데 엄마가 나를 칭찬하네. 그 생각해 본다니까요. 그래 뭐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 보는 거를 잡아서 계속 하면 칭찬하는 것 때문에 자꾸 안 좋은 것들이 줄어들어요.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 언제를 제가 지금 해보거든요. 훨씬 빨라요. 막 열받아갖고 뭐 폭발해도 아무 소용없어. 해보니까 달라요. 칭찬을 그렇게 딱 잡아서 안 할 때 딱 먼저 칭찬을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먼저 동기를 주는 거예요. 그 가능성. 아까도 얘기했죠. 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현재 그 모습 말고 그 가능성, 얘가 바뀔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얘가 게임 안 했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미리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게임하는 거를 줄여요. 그리고 어쨌든 전에는 부모님 보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 게임하잖아 이러던데, 이제 그래도 숨어서 안 했어요 이러는데, 숨어서 안 했어 인데 전에 당당하게 게임해놓고 뭐 엄마 뭐 나 게임 몇 시간 하도 막 내비둬라 막 이러잖아. 근데 칭찬이 훨씬 빨라요. 부모님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빨라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을 담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칭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이 말씀도 드렸어요. 의미 있는 칭찬.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저 밖에 나가노라나, 아이고 착하지 이래요. 근데 바깥에 나가노는 게 착한 일은 아닌데 애들한테 그런 칭찬을 듣냐. 그는 아무 의미 있는 칭찬을 하지 마세요. 그 나가노는 게 착한 게 아니거든요. 워낙 말 안 듣니까 그런 소리는 하는데, 아이고 착하지 나가노라나 이러잖아. 그건 나가노는 게 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칭찬할 때는 정확하게 붙들고 하세요. 그리고 지나가듯이 하지 마시고, 오늘 너무 착해. 엄마가 너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저 게임도 그대로 얘기했죠. 게임 안 하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 야, 언제 점점 게임이 줄겠네. 이렇게 미리 던진다고, 미리 던진다고, 미리.
미리 던지면 그 칭찬 때문에 자꾸 엄마의 진심이 느껴진다니까요. 아, 엄마가 나를 자꾸 칭찬하는구나. 볼 때마다 칭찬하는구나. 내가 볼 때마다 칭찬하십시오. 제가 금요일 좀 할게요. 볼 때마다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뭐라도 찾아서. 그러면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라고 제가 금요일 때 좀 짧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 아빠들이 칭찬이 필요한데 아빠들은 볼 시간도 좀 상대적으로 좋고, 예, 아빠들의 칭찬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아빠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자녀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엄마들은 긴 시간이지만 아빠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근데 사실 이 자녀 어릴 때, 특히 어릴 때 굉장히 정서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혹여 함께 이렇게 뭐 주말 부부로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이유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 만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아빠가 자녀를 칭찬하게 하셔야 돼요. 전화상으로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 잠깐 예를 들면 어느 그 대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빠로부터 너무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았대요. 왜? 아빠 기대치 안 되니까. 저놈 자식이 저놈 뭐 하다가 저니까 대학교 가겠나. 그런데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아빠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았는데, 얘가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 지방의 대학교 갔어요. 성적이 낮으니까. 지방의 대학교에 갔는데 얘가 아빠한테 전화를 가끔씩 하잖아. 그러면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엄마랑 또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아빠는 전부 결과 위주잖아. 전화를 딱 받으면 성적 잘 받았어? 성적 잘 받았어? 그거 묻고 뭐 돈 달라고? 이거 묻고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자녀에게 진짜 사랑이 안 느껴지는 그런 대화 몇 마디 하고 끝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 청년이 어느 날 전화를 다시 했어요. 여느 때처럼 했는데 그 아빠에게, 아빠 저 요번에 학기말 대학생이에요. 그래 학교 성적에 전부 A뿔을 맞았어요. 자기 막 날아갈 거거든. 전과목을 A뿔 맞은 적이 없는데 A뿔을 맞았어 쟤. 근데 아빠 하는 소리, 아까도 그랬죠. 그런 거 좀 이게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부모님들. 야 이 자식아, 지방 따라지 대학에서 A뿔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그 소리 하니까 얘는 너무 기뻐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대학생이 굉장히 진짜 마음의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이제 회개하는 일이 하나 터져요. 이 아들이 시험을 지방이지만 열심히 했대요. 그래갖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얘가 다쳤어요. 굉장히 좀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쳤는데, 지방에서 다쳤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 때처럼 아빠가 뭐, 야 이 자식아 뭐 이 자식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서 뭔 일 있냐 이랬더니 다쳤다 그러더니, 그때서야 아빠가 초고 얼마나 다쳤냐 이렇게 물어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아빠가 얼마나 다쳤냐 그 한마디에 펑펑 울었어요. 아빠가 나를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사랑하는구나. 요만큼이라도. 내가 여태 20년 넘게 살면서 아빠한테 이 소리 들어보는 거는 처음이다. 너 얼마나 다쳤어?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막 우니까 아빠도 울었어요. 그때부터 아빠가 그 자녀, 그 청년이 대학생이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엄마 이상으로 다정하게 전화를 받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밥 먹었냐, 추운 데는 없냐, 방은 따뜻하냐, 응? 그런 것 사소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대요. 아빠가. 그 얘가 그 힘을 얻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걔가 성공 이렇게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단지 성공했다는 게 이유잖아. 얼마나 이 자녀는 아빠로부터 목말라 있었는지, 그리고 아빠는 자녀에게 얼마나 진심이 없는 사랑을 줬는지. 자식을 사랑하면 한다 하죠. 부모님, 어느 부모님 남자들도 나 뭐 아버지들 다 사랑한다 하죠. 근데 과연 그 사랑의 표현이 이 자녀에게 얼만큼 가고 있냐 이게.
그럼 내가 쏟아붓는 만큼 절대 자녀는 그렇게 안 느낀다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빠들은 사실은 양보다는 정말 질적으로 칭찬하셔야 돼요. 일단 시간이 상대적으로 엄마보다는 적고,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라도 칭찬하는 아빠가 되셔야 돼요. 집에 오면 아빠 진짜 통계 보니까 일주일에 40분도 얘기 안 한대요. 일주일 통틀어서. 야, 심각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녀와 얼굴 보기 힘들고 대화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각자 살죠. 부모 말 듣겠어요. 부모한테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각자 살만. 그러니 우리 아빠들이 평상시에 집에 꼭 들어와서 얼굴 안 보더라도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자녀들에게 꼭 칭찬하고 안부를 한번 묻는 그런 아빠가 되셔야 돼요. 결과를 묻지 말고 그냥 내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볼륨 올려봐요. 볼륨. 이거 볼륨 올려. 컴퓨터 볼륨 올려. 얘 클릭해봐요. 어? 진행이 안 돼요? 안 뜨는데? 내가 이걸 올렸는데 아까는 진행이 됐는데 안 됐지. 자, 이거 그럼 스톱해요. 이분 대신 내가 얘기할게. 이분 대신 내가 얘기해. 이성민 씨 대신 내가 얘기할게. 이분 개그맨인 거 아시죠? 예. 한 30 개그맨 했는지 벌써 한 30년인데 이성민 씨 집사님이에요. 본누리교회. 이분 내가 요 카트를 사실 편집을 해서 요게 딱 실었어요. 요분 한 4분을 내가 편집을 해서 실었는데 자녀 얘기예요. 자녀 얘기. 자녀가 아들이 동생들 동생들 있고 마지가 되게 장남인가 같아요. 17살일 때 계속 이렇게 애를 먹이잖아요. 청소년기니까 애를 먹였는데 17살 때 얘기해요. 지금 여기가 17살 때 이 이성민 씨가 그 아들에게 대한 기대도 많은 만큼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했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새벽 기도 가갖고 이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식이 안 바뀌더래요. 얘가 보면 학교 9시 가야 되는데 10시 일어나고 아무리 막 욕을 해도 막 꼼짝도 안 하고 그래 지냈대요. 자녀가요. 17살 그때 지금 얘기야. 그래갖고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자녀가 안 바뀌는데 이날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평상시 때처럼 굉장히 아기 때부터 욕을 하면서 얘네를 키웠대요. 욕을 굉장히 막 찰지게 하고 아주 그냥 막 뭐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더 저주를 막 퍼붓는 그런 자식을 대한 마음에 안 든다고 아까 그랬죠. 마음에 안 든다고 굉장히 저주를 막 퍼붓고 막 욕을 막 야 이 자식아 뭐 멍멍아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하여튼 대단하더라고. 저 실제 들어보니까. 그를 키우는 어느 날 엄마가 똑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와서 아침에 딱 보니까 얘가 또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화가 나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너 지금 그거 스톱하고 나와 이랬더니 엄마 나 컴퓨터 하잖아 이래더래요. 컴퓨터 하는 거 아닐지만 너 나와 지금. 이제 화가 났지 이승. 뭘 하려고 했냐 나와 이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래 화가 나게 이 자식이 컴퓨터 막 손이 갔는데 자식 이 아들이 일어서서 엄마의 손을 탁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미가 더 화가 나갖고 한 손을 마저 딱 또 막혔어. 그러니까 다 막혔네. 이때 약간 위협을 느꼈대요. 자식이 벌써 이만큼 커서 나를 막는구나. 내가 오히려 막겠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두 손을 막히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발을 주셔서 발로 가운데를 찰라 그랬는데 짧아서 안 잘라갔대요.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짧아서 안 잘라갔대. 그래서 실패했는데 너무 허망하더래. 그거라도 명중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막 당황됐대 자기가. 자, 그런데 이승미 씨가 자녀가 다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위협을 받아서 돌아서서 너희 자식아 하면서 또 저주를 퍼붓고 돌아서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엄마 엄마는 이성미 집사가 교회에서 이러는 줄 알아? 이랬대요. 이성미 집사가 교회에서는 교회와 이렇게 집이 이렇게 다른 줄 알아? 사람들을 따라? 그러니까 기가 찼겠죠. 찼는데 그래도 이제 분이 안 삭히지니까 그래 이 자식아 너도 막 이렇게 걔를 욕을 하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었다. 아, 네가 방금 이렇게 굉장히 저주를 퍼붓어요. 근데 뒤돌아서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네가 여태 그래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대로 네 자식을 진짜 그래 만들어줄까? 하나님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막 머리 번쩍 섰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내가 얘를 너무 여태 진짜 욕으로 막 저주를 퍼붓구나. 그러면 내가 여태 저주 퍼붓는 대로 하면 진짜 하나님이 그래 만드시면 얘는 길 가다가 꼬꾸라 죽어야 되고 뭐 팔다리 잘려야 되고 막 이래요. 뭐 살 수가 없지.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 자식이 그 저주를 퍼붓는 게 다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너 그래 만들어줄까? 그 음성이 들려. 이 자식을 그래 만들어줄까? 그 이승민 씨가 완전히 정신이 있게 해서 그날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 그동안에 나 자식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자식을 율법적으로도 키우지 않고 내가 욕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 했는데 정말 은혜를 그 음성을 그렇게 들어서인지 정말 그날 이후로는 욕을 안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 욕이 끊었는 데까지가 어떤 간증이냐면 욕을 딱 끊었대요. 그 당일날 딱 끊었대요. 기도하는 당일날 딱 끊었고 3일이 딱 지났는데 자기 아들이 금단전상이었대요. 엄마 왜 욕을 안 해? 예. 3일 하니까 엄마 왜 욕을 안 해? 욕을 한다니까 이제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성미 씨가 나 이제부터 욕을 안 하기로 했어.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정말 내가 앞으로 욕을 안 할게. 너한테 그런 소리 안 할게 했어. 그랬대요. 그러고 딱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났어요. 욕을 진짜 안 한 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자식이 이제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여느 때처럼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비를 하고 나가는데 현관문에 딱 서는데 뒤에 시커먼 놈이 하나 서 있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자식이 그 아들이 너 뭐 하려고? 했더니 엄마 나 기도가요. 새벽 기도 따라가. 그래 감동받았죠? 감동받았는데 거기서 안 그치고 새벽 기도를 따라갔는데 새벽 기도를 계속 좀 따라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보니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건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랬대요. 그러니까 야 임마 원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야. 무슨 소리 하려고 이랬대.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그때까지 이성민 씨가 못 알아들어요. 뭐 그래서 뭐 이랬더니
나는 신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감 믿은 놈이 신학 얘기하니까 야, 또 이제 여기 나올 뻔했는데 참았대. 그런데 기도를 해봐라. 적극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기도해봐라. 그래요. 한 달쯤 지났대. 다시 엄마한테 엄마 나 신학 공부할게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는 생각해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자꾸 신학 공부를 한다나 그러지? 그런데 자기도 기도했대. 하나님 얘를 돈을 학비를 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대주지 말라 그러더라. 진짜 대주지 말까? 대줘야 되나? 진짜 안 대줬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안 대줬대. 안 대줬더니 얘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해갖고 돈을 안 주니까 6개월 알바를 해서 학비 내갖고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쉬고 또 6개월 알바하고 이렇게 두 차례가 이렇게 지나는 동안 엄마가 감동 먹잖아요. 얘 지가 벌어서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엄마한테 이러더니 엄마 내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잖아. 그러니까 엄마 내가 지방에 대학교 있는 대학교를 다녀서 좀 그러네 미안해 뭐 이런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성비도 완전히 갱신이 되놓으니까 아니야 지방에 대학이 삼류대학이라도 네가 거기 가서 인류로 공부하면 인류대학이고 네가 인류대학에 와 있어도 삼류로 공부하면 그게 삼류대학이다. 야 이성비가 그래 자기도 자기 스스로 대견했대. 자기 뭐 쓰다만 처음에서 야 이성미가 막 정말 참 반적이 그죠? 의미 있죠. 그래 자녀가 변한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변하니까 자식도 변해요. 자, 잔소리 다 해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 거 이제 버리십시오. 요 아까 강단에서도 말씀. 아니든 그냥 싹둑 잘라내니까. 뭐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또 잔소리하고 뭐 막 지적합니다. 축복을 더 많이 하십시오. 축복. 그 축복이 진짜 자녀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게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훈계하라 그러니까 전부 그냥 대부분 몽둥이더라고요. 훈계는 그런 개념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훈계 가지고 사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성희 집사가 말을 아주 그래 막 욕을 막 해놓으니까 제가 이게 혀의 건세, 혀의 건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그 소리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운을 차리기도 해요. 돈 안 들고 하잖아요. 돈 안 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거. 자녀를 축복하는 것에 부모님에게 책임이자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직의 삶을 이 기업을 맡은 우리는 CEO라고. CEO. 기업의 사장님이라고 우리는 자녀를 맡은. 자녀가 기업이고 우리 CEO예요. 왜 CEO. 그 책임을 버린다니. 그래서 시편 121편에 제가 이거 갖고 자녀를 축복하는 거를 금요일도 한번 해봤어요. 좀 어색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참에 이거 조금 시간 걸려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해보면 재밌어서 자기를 축복해도 돼요. 자기를 성경을 구절을 넣어서 자기를 축복하셔도 돼요. 자, 시편 121편을 한번 해봅니다. (121편)
어디까지 읽는다면 저기 있죠? 잘 안 보이십니까? 시편 121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제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저 자신을 여기 이름을 넣어서 제 자신을 막 축복했어요. 제 이름을 넣고 한번 축복 기도해보겠습니다. 121편 1절에서 8절. 원만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원만이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원만이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원만이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원만이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빼곤 자기는 원만이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원만이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원만이의 오른쪽 원만이의 그늘이 되시나이. 낮에 해가 원만이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원만이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원만이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원만이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원만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얼마나 어떠한 기도보다 좋지 않습니까? 일단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 엄마 이름 불러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엄마 이름 불러줘. 엄마 넣어서 불러줘. 아빠 이름 넣어서 불러줘. 해줘. 나도 너를 축복해줄게. 너도 엄마 아빠를 축복해줘. 해보면 달라요. 처음에 다 쑥스럽죠. 안 하던 거 하니까 다 쑥스러워. 근데 저는 제 자신부터 일하니까 정말 힘이 나요. 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영원토록 복주고 계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구나.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이 축복 기도를 자꾸 배우셔야 되고 하시는 버릇이 돼야죠. 그래야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요? 정말 먹이고 입히는 게 다른 것 같으면 그거는 동물도 먹이고 입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살다 이 땅에 가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자녀를 저주하는 혀. 아까 이성미가 막 했죠? 자녀를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편 109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절 함께.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를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이 자녀를 척추하는 거예요. 난 저주하는 거 똑같아. 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떠나가고 내가 아무리 이성미 씨처럼 막 17년을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해도 안 바뀌고 자녀가 오히려 자꾸 안 되는데 복이 떠나가죠. 부모 입으로 쏟아부었잖아요. 저주가 뼛속까지 들어온다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그 저주가 그래 이성님 그 은혜 받았던 하나님 원소들은 딱 맞아요. 이 성경 구절에. 네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줄까? 맞잖아요. 이게 자녀의 뼛속까지 그 저주가 들어오는데 올지 모르는데 그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심결에 내 자녀에게 뼛속까지 저주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저주를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저주의 옷을 입는데 축복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사소한 것 속에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상, 여러 가지 가치관, 여러 가지 속에 진짜 짬뽕이 돼 있어서 그래.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안 키우고 자꾸 짬뽕이 돼 있어서 그래. 내가 아직 안 변한 것들. 저도 이 말씀 잡으면서 참 마음속에 눈물이 나요. 참 안타깝고 제가 이렇게 또 끝까지 이렇게 못한 이렇게 돌보지 못한 렘넌트를 생각할 때 눈물도 나고 제가 권사님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들 제가 많이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만큼 그 권사님들 자녀들을 교제를 충분히 못 해준 거 사실 이거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부모님들이 안 되는 걸 제게 부탁하셨는데 제가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자 그렇습니다. 제 자식 아닌데도 하나님 마음을 품으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솔직히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우리 마음이 참 많이 무겁고 아픕니다. 근데 희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실 겁니다. 온천하 교회에 이 렘넌트들을 반드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믿음으로 본행 심사를 하나님께 정말 드리기로 답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했지만 좀 정리하는 겁니다. 잘못된 조건부 사랑은 자신의 자녀를 조건부로 사랑했는지 테스트 아까 그 얘기예요. 사랑해 했는데 왜? 그러면 분명히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자녀. 그런데 엄마는 나도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이 소리부터 딱 나와야 돼. 이게 충분하게 받은 사랑. 이게 아까 그것을 정리해야 돼.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우리는 자꾸 상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내가 안 돼. 내가 사랑을 그걸 용서하고 품을 내가 그 사랑이 없는 거야. 내 입에 맞아야 돼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 맞아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그 참사랑 얘기했죠. 하나님 입에 맞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아까 그것을 자꾸 얘기한 거예요. 참사랑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복음이다. 복음. 그 복음으로 키우는 게 이 자녀 교육이다. 뭐 잘하기 때문에 이뻐하는 거 사랑하는 거 다 해요. 그거는 무신자도 다 하고 다 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달라지셔야 돼요. 용서도 실패도 용서할 수 있고 실수도 덮어줄 수도 있고 부모님이 그런 충분한 사랑을 갖고 계셔야 돼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문제 이전에 부모님 자신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어떠하든 내가 끝까지 사랑하느냐 문제인 것인데 자녀가 내가 어떠해도 부모님께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가지면 곁길로 안 가요.
아까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랑 얘기 한 6가지. 부모님이 나를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해 주실 거고 나를 칭찬해 주실 거고 위로해 주실 거고 그 확신이 있는 자는 절대 부모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가리고 굵어도 하게 돼 있어요. 왜?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신뢰 못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해요. 왜 신뢰를 못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내가 무슨 조건을 엄마 마음에 들고 부모님 마음에 들 때 너는 아이고 이쁘다. 야 공부 잘했네. 뭐 잘했네. 상 타왔네. 그런 것 때문에 이뻐한다 하니까는 얘가 부모님을 신뢰를 안 해요. 이 마음에는요. 왜? 내가 잘해야만 엄마가 나를 이뻐할 거니까. 신뢰를 안 한다. 안정감이 없다고. 그래서 격가지로 자녀들이 안 가려면 이렇게 부모님이 충분한 자녀를 다 사랑으로 감싸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멘.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각인하시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녀를 바꾸는 사랑의 언어. 하나님이 내 존재를 자체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자녀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다. 우리 구원받은 현장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택하심을. 우리가 뭐 잘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자녀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훈계라는 걸 자꾸 물론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책망이 없는 훈계는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맞는데 정말 이렇게 때리기 위한 그런 훈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 행위를 그 마음밭을 잘 동기를 바꿔주는 작업이 훈계예요. 결과물만 보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능성을 보고 먼저 칭찬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너는 소중하다. 아니야, 너 아빠 나 이러면 너 대학교도 못 갈 것 같아. 아니야. 길게 봐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길게 봐라. 나 지금 못하는데 이러면 대학교도 못 가. 대부분 그런 소리 하잖아요. 참 그럴 때. 아니다. 난 너를 믿는다. 너는 소중하다. 네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 네가 뭘 잘하기 때문에 네가 좋은 대학 가기 때문에 사랑하고 네가 좋은 취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그거는 사람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거를 버린다는 걸 자녀들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정말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랑 내가 뭘 잘한 거와 상관없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거기서 순종이 나와요. 거기서 진짜 그거를 얘네들이 체험적으로 느껴질 때 순종이 나온다.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선생님 말 들어야지. 목사님 말 들어야지. 교회든 가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 보다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과연 사랑이 최고라고 했을까 바울이. 정말 깨달아지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그거를 다 담는 그릇이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죠. 교회 안에 어떠한 것도 허물도 넘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허다한 죄를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허다한 허물도 성도님 어떤 성도님 있든 어느 목사님이 있든 어느 부교육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을 봐도 성도님은 참 소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저도 이게 좀 남자라서 잘 못하는데 용서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실은. 나도 사랑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만큼 사랑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 천국 가면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족보도 없어요. 우리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 집사람 그 카톡에 나는 참 믿는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한 날 카톡에 단체 카톡에 본인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가 올라왔다고 딱 던지는 말. 그 집사님 한 20년 넘게 신앙생활 컨교했어요. 아, 믿음 좋게 봤는데 진짜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구나. 뭐라고요?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 했다고. 권사님 단체 카톡에 거룩 카톡에 이딴 거 올리지 마세요. 천국 가서나 형제 자매지 지상에서는 아닙니다. 야, 나 놀랐어요. 그 교회는 그래 배웠나 봐. 아, 천국 가면 그냥 형제 자매고 여서는 아니래. 내가 그거 보면 참 세상 한국 교회가 참 그렇게 사는구나. 성도님들이 그래 사는 사람이 많구나. 자기한테 뭐 해를 끼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말을 던지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놓고 자식들한테 조건을 많이 단다니까. 다음. 이거 놔두세요. 그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녀를 소개할 때 지난번에도 금요일에 잠깐 얘기했는데 자녀를 혹시 타인에 있는 자녀에서 소개할 때 혹시 내 자녀가 그쪽 자녀 아들 딸로부터 뭘 성적을 비교당하고 외모를 비교당하고 뭘 비교당할 때 내 자식이 못났다고 설사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식을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시오. 내 자식을 폄하하는 말 하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비교 은연중에 당하면 엄마들 속에서 은연중에 당하면 막 속상하니까 자식을 그 사람 앞에서 또 자식을 면박 주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찾아서 칭찬해요. 그 엄마들한테. 우리는 애는 이걸 공부 안 하면 다른 걸로 더 칭찬을 찾아내서 그 엄마들한테 칭찬하면 될 것을 그 엄마가 공부 갖고 비교한다고 나는 너는 그래 너 뭐 해야 될래? 발톱에 때만큼만 해라 이러고. 자, 그런 일은 없으셔야 돼요. 칭찬 자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디서든지 축복하는 습관, 어디서든지 칭찬하는 습관. 그것이 자녀를 살려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부모님이 덮어주는 사람. 그것이 진짜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어려서 잘 모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도와주지만 전체적으로 자식을 실수를 용납하고 덮어줘요. 그래서 가정은 자식이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좌절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가정은. 세상에는 그럴 수 없죠. 세상에 나를 모든 걸 능력 가지고 평가하니까. 세상으로는 내가 실패했을 때 돌아갈 수 없고 좌절했을 때 위로받을 때 없고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정만큼은 내가 그래야 되고 교회만큼은 돌아와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교회 오니까 힘들더네. 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막 교회 오니까 더 힘들대. 고민하려고 이게 터놓으려고 했더니 더러 시험 받아.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는 축복에 안 익숙해서 그래. 막 자식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면 팔붙이라는 소리 하잖아요. 그 성경 구절에는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 세상의 얘기죠. 자식을 축복하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성도님을 축복하면 다 복이 옵니다. 그 복이 안 합당하면 내게 온다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원수를 위해서 심지어 빌어줬는데도 그 복이 그 원수에게 안 합당하면 그 복이 내게 온다고 돼 있잖아요. 자꾸.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했어요. 처음에 믿었어요. 원수를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나를 핍박, 저주했는 사람은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복음의 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의 안경을 껴야 돼, 진짜. 저도 제 안경 끼지만 복음의 안경을 확실히 껴야 돼.
그 불신자들 그잖아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 보인다 소리 하죠.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눈으로 보면 돼요. 아멘.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다 주님 안에서 다 지혜 나오고 방법 나오고 주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그거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 주실 것이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싸가지가 없으면 싸가지를 주실 것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축복할 줄 우리가 그렇게 잘 몰라요.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상 돌아서면 기도한 내용과 다르게 참 서로 이렇게 지금 함께 고민하고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것 약간의 들으면 아픔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도 성장해요. 아멘. 그거에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한다. 가정은 우리 자녀는 현재만 보기 급급하다. 먼 미래를 봐라.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는 실패를 딛고 또 도전한다. 예, 가정에서 위로받으면 또 도전하게 돼요. 심지어 세상 불신자들도 그렇게 가족끼리 굉장히 화합이 되는 데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힘을 못 얻겠어요? 왜 다시 도전 못하겠어요? 실패가 두렵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입으로는 함께 한다고 얘기해놓고 진짜 안 함께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두렵잖아요. 함께 합니다. 나부터 함께 하고 내 자녀도 당연히 함께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받아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 마지막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하는 실천적인 8가지 방법. 자, 여기서부터 1번인데요. 이렇게 세로로 글씨를 썼습니다. 참 사랑을 전달하는 8가지 방법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함께 읽고 혹시 보이십니까? 자녀를 보면 활짝 웃어주세요. 예, 오늘부터 자녀를 보면 손자 손녀를 보시면 일단 웃어주세요. 이유 없이. 그러면 왜 갈지도 모르지만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서 넌 네가 좋아. 엄마는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는 귀하니까. 그럼 던지세요. 왜? 라고 묻거든. 그 아직 걔가 아까 말했지만 사랑이 안 충분해서 그런데 그걸 자꾸 던지려고. 그러면 어느 날 아까 충분히 받았는 애처럼 나도 사랑해요. 당연하다듯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참 귀하구나 말을 자주 했어요. 너는 참 귀하구나. 너는 참 귀하구나. 이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당장. 참 귀하구나. 예, 참 귀하구나. 자,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자식은 아직 자라는 중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대요. 자식은 자라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어른도 사실 뭐 철없는 어른 많잖아요. 자식도 아직 이제 막 자라는 거예요. 새싹이 진짜. 그거를 미리 예단하고 막 저주하면 어떡해요? 아직 자식은 자라고 있구나. 아무리 속속여도 지금은 자라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예단하시면 하죠. 그리고 실수했을 때 아까도 말 괜찮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항상 우리 제에서 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 미리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말. 이 버리셔야 돼. 오늘부터 설득설득 해요. 요거 적어 가셔서 한번 잘라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자주 써요. 아까 사랑해, 보면 사랑해. 그게 하루에 몇 번만 되면 자녀 분명히 달라요.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진짜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 저녁 삼시세끼만 해도 아마 엄마가 요즘에 나를 달라주구나. 그리고 아까 이성미잖아요. 우리 엄마가 변했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이성미자 그 아까 그 아들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래 그 신학 공부하는 애가 어느 날
동생들이 있는데 여동생들이 있는데 여동생들이 한 날 막 저녁 먹는데 막 불이 나게 쫓아오더래요. 엄마 큰일 났어 이 카드래. 그래갖고 왜? 그랬대. 글쎄 오빠가 2층에 있는 오빠가 글쎄 공부를 하고 있어. 야 17년 20년 만에 공부 처음 하는 것 봐. 야 오빠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 변한 거를 약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공부를 20년 동안 하라고 뭘 하는 것보다 부모님 변하십니다. 자주 포옹을 해주세요. 예,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사실 특히 애기 어릴 때일수록 그게 말도 말이고 이 동일한 거죠. 말과 이 행위가 사랑에 중요합니다. 스킨십 안아주는 거.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진짜 안아줄 때 우리 어른도 그렇잖아요. 어른도 힘들 때 그냥 그 사람 별말 안 해도 나를 두덕여주면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공감해주고 걱정해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이 힘을 얻어요. 하물며 자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안아주세요. 우리 뭐 안아본 기억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번 안아보세요. 특히 청소년 되면 안을 기억도 더 없잖아요. 자꾸 안아. 애기 때는 그나마 어른이 강제적으로 안고라도 있지. 그렇죠? 근데 크면 안을 시간도 없고 어색해서 못 안아. 우리 지훈이한테 뽀뽀해달라 하니까 안 해주던데. 근데 강제로 하기로 했어. 자, 그래 자녀와의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7번째. 자녀 이게 되게 아빠들이 그렇죠? 아깝게 생각해요. 어쩌다 쉬는 거. 야, 내가 일요일마다 푹 쉬어야지. 저놈의 아이들하고 또 놀아줄라. 마누라를 나가고. 진짜 그래요. 근데 아빠가 조금만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자식한테 신경 쓰시면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 안 하고 단 30분이던 애들 진심으로는 긴 시간이 필요 없지 않아요. 아빠는 아까도 말했지만 단시간에 질보다는 양으로 단시간에 진짜 사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든지 고민을 들어주든지 같이 뭐 취미생활을 하든지 단 40분이나 그러면 내 자녀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그 같은 얘기지만 자녀와 어릴 때일수록 좋은 추억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청년이 돼서 혹시 흔들릴지라도 자기 어릴 때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가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구나 그 회복을 하게 돼요. 그 신앙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는 거리가 동기가 주어져서 믿음 안에서 딱 사면 얘가 영이 분별이 된다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방황하다가도 분별이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믿음으로 키웠구나, 나를 사랑으로 키웠구나.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영분별하게 한다니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게 제가 타이틀, 제가 지은 건데, 자, 여러분들은 복권 엄마입니다. 복권 엄마. 여러분들은 복권 아빠입니다. 복권. 이 배의 복권 아니고, 배의 복권 아니고, 저는 이게 좀 상겹이지만, 이 배의 복권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엄마다, 이 말이에요. 복권 엄마. 복권 아빠. 복권 나는 이제부터 복권 아빠다. 복권 엄마다. 복의 근원이. 복권인 줄 알겠다. 복근. 복근. 복근만. 요즘에 맘으로 하는 통화니까. 복근맘. 그래서 요 성경 구절 제가 그것을 뭐 다 하는 구절이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해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복근맘이잖아요. 복근 엄마, 복근 아빠예요. 이제부터는 스스로 외치고 다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복근 아빠로 불러다오 이러면서.
마무리인데요. 이렇게 축복을 스스로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잘못된 사랑을 완전히 싹둑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이는 참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많은 잘못된 사랑을 자녀들에게 때로는 심어주고 있었던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자식에게 독이 되는 것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부모님이 먼저 은혜 속에서 자녀를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복음적인 태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으로 자식을 키우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전무후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는 이 흑암 세력이 날마다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복금 엄마가 되고 복근 아빠가 되어서 복의 근원임을 먼저 깨닫고 힘을 얻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